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좋은 목소리를 마이크에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참 이렇게 박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웃어 보이소. 찬양하는데 전부 다 경직이 돼가지고요. 뭐 우리가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좀 웃어 보이소. 예,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상당히 담임 목사에게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대가 모여서 어른은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와 서로를 엮어주는 관계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엮어가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순간 일상의 변화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내 인생 중에 한순간에 바뀐 시절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 5월 13일 날 저는 하늘의 천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2008년 2월 25일, 2009년 6월 18일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두 아이의 선물을 만나는 순간 제 일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시간이 아내에게 집중하고 모든 시간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나도 공부해야 되고 나도 바쁜데 내 일상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 학교, 교회 일상의 틀은요, 병원과 조리원을 쫓아다니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에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 혜성이가 왔을 때 참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얼굴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너무나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생명이 오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도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 인류 속에서도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있고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익숙한 본문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변함없이 저는 밤새 끙끙 앓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등불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아주 독특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15절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착한 행실을 마무리로 짓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유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 율법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람과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아주 조화롭게, 아주 아름답게 형성하게 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이들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인류의 백성들이 또 있을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들은, 제자들도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이 되어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렇죠. 율법 준수에 따라서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킴으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린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빛처럼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막 가슴이 찔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씀이 맞는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오늘 나는 중죄를 지었는가? 막 참회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서글퍼지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라,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패턴도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소금하고 빛을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짠 거 말고 단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탕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쏙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던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아메리카노 안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메리카노요 그랬는데 딱 갖다 드리니까 시럽 좀 갖다 달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우린 단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과 빛일까? 음식의 맛과 재료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머니들 잘 아시죠? 어둠을 밝히는 빛,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빛을 생성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많은 조명들이 이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소금과 빛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을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통된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소금과 빛은 변함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금과 빛은 변함없이 영향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둘 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둘 다 때가 되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냐면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집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 없어집니다. 빛도 저녁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진 것 같지만 음식 안에 그대로 잔재해 있습니다. 빛은 사라진 것 같지만 우주의 법칙과 지구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 그 빛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대로 있습니다. 소금과 빛 두 번째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맛을 내는 동안 천천히 버티면서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빛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세상을 비추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빛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오늘 전제를 하는 게 뭐냐면 빛, 소금 그 앞에 세 글자를 붙였습니다. 자, 빨리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 글자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그렇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붙었냐면 세상의 라고 붙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소금과 빛의 특징을 살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벗어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이며 세상이라는 영향권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빛으로 있고 세상 안에서 녹아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살아가는 무리와 제자들, 유대 사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빛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 위의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몇 가지 율법만 준수하면 마치 거룩한 자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인데 세상 안에 있는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없는 소금, 세상에 없는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디에 있으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으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가 있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빛인데 하늘에 있는 빛이 아니라 나는 세상 안에 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배제한 신앙은 성경의 뜻도 아니요 예수가 말씀한 어떠한 뜻과 마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없는 성경, 세상이 없는 말씀, 세상이 없는 예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 위에 있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옆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마치 사회적인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이며 빛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 특징을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에 녹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소금이며, 우리는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금이나 빛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빛이다.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저 사람만큼은 저 무슨 소금이냐 빛이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관계는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소금과 빛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향권에서 우리는 또다시 관계를 맺으며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지침은 도대체 없습니까? 또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다시 찾은 게 율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데 갑자기 15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한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차례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던 마태와 마가와 누가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각기 다른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각기 다른 곳에 배치를 했고 마태는 오늘 본문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태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곳에 등불 비유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요, 등불 아시죠, 그죠? 등불은 등경, 바로 등불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그 위에 놓아야 빛을 밝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 아래에 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찰흙 냄비 같은 그 냄비 밑에다가 등불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누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릇으로 덮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은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그 받침대 위에 반드시 올려져 있어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찰흙 냄비 밑에 놓아버리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과 빛, 특히 빛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릇으로 덮어놓는 빛이 있는가 하면 등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빛이 있더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있는데 빛을 보니까 받침대 위에서 비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침대 내려가서 나만 비추고 있거나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찰흙 냄비 밑에서 겨우
겨우 그 지역만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율법을 잘 준수해도 주변을 밝히지 못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사님, 그럼 등경이 뭡니까? 그 받침이 뭡니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받침대가 뭔지를 모르면 제가 어디다가 올려놓겠습니까? 이 받침대를 알아야 올려놓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구체적인 분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경이라는 말은 있어도 등 받침대, 이 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인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15절은 설교 안 하고 13절 14절만 설교하고 16절로 건너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이 나온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16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빛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 등 받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 앞부분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빛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며, 지난주에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곧 성경에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그 마음, 그 정신, 그것을 살려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드러내는 그 과정들이 뭐냐면 빛으로서 비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글자, 성경의 종이,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쓰여진 리전, 이유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글자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작정 종이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1핵도 빼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자 있는 한 개 글자를 빼서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1.1핵도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을 정말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글자는 외우고 그 글씨도 보고 종이도 봤지만 그러나 그 글자가 쓰여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끝났을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경은 세상 안에 던져진 거다.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던져진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생각과 그 마음 위에 빛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등받침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받침대 위에 내가 등불로 피어져야 비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책 종이와 글자가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몸부림칠 때, 지난주 말씀을 빌려오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될 때에 짐이 아니라 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한 것은 유교 경전에 나옵니까? 불교 경전에 나옵니까? 도교 경전에 나옵니까? 이슬람 경전에 나옵니까? 퀴즈, 마지막 성경에 나옵니까? 잘 맞추시네요. 좋은 분은 지금 긴가민가 할 겁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슬람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교입니까? 도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불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빛과 소금이라는데 여기 적혔잖아요. 근데 여기 적힌 거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율법 하나 지켜가면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글자를 암송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아서 증언해 내셔야 됩니다. 등불이 되셔야 돼요. 그 살아있는 정신 위에다가 내 빛을 발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받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땐 말이야 이렇게 배웠어, 야곱은 말이지, 아브라함은 말이지, 믿음이 강조가 되었어. 너희들도 믿어야 돼.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믿는 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가장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소금이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예수의 마음,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마음 위에 둘 때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의 마음, 그 생각 위에 불을 켜둘 때 우리의 영향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본을 보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서 답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답니다. 예수 믿는 이런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정신 위에다가 내 등불을 피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목사님 빛을 비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15절을 못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비치게 한다고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의 그 생각, 성경의 마음 위에 그 율법을 내가 살아낼 때에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을 따라가려고 힘쓰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서 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입술로 증언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입술로 100번 1000번 떠들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 보십시오. 잘못한 거 한 개 나타나면요, 그 예수님 망신 줍니다. 여러분, 그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그 살아있는 마음, 그 위에다가 세상 안에 던져진 빛으로, 세상 안에 던져진 소금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보니까 성경의 정신이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어떤 이는 보니까 성경에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문자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마음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글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마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여러분, 수많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경을 봐도 이런 가르침은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소금은 짠맛을 가졌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은 비추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릅니다. 짠맛이 없는데 그것을 어찌 소금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데 그것을 어찌 빛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것은 이미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욕을 하더라도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글자 위에 소금과 빛으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위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낸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빛입니다. 빛이 되고자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것은 이미 세상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녹아 있습니다.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 그것은 그 빛을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두었을 때, 그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의 정신은 바로 성경의 마음을 살려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15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당신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빛이 되고자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미 단언하셨고 세상 안에 던져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그 관계를 이제는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등불을 피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